하늘빛 향기 시청자 여러분, 또 멀리 선교지에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 쓰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선교사님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강석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한국을 여행하는 많은 여행객들이 좀 신기해하는 그 한국의 특히 서울의 어떤 풍경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 성형 광고가 아주 노골적으로 많이 노출되어 있는 모습에 좀 놀랍기도 하고 신기한다 그러죠? 그렇다 그래요. 예. 예. 아니 근데 너무 지나치게 이제 점점 광고가 많아지니까 네네. 또 아이들도 자기 개성을 이룰 것 같고 지나치게 그 외모 위주에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닌가 싶어서 네네. 좀 걱정되는 마음도 있습니다. 예, 저희가 볼 때는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인데 또 젊은 분들이거나 또 외모에 또 신경을 많이 쓰는 분들은 또 저희하고 또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죠. 네. 오늘 모실 분은 정말 내면이 아름다운 분이에요. 미스 헤븐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진 분이신데 네. 자, 어떻게 해서 그런 별명을 얻게 됐는지 그분의 얘기가 좀 궁금합니다. 네, 먼저 소개 영상 보시고 모시겠습니다. 화상에 대한 상처를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있는 이효진 소장. 외모에 대한 열등감으로 어두운 시간을 보냈지만 영적으로 회복하며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사연과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사업을 경영하고 천국과 같은 가정을 이룰 수 있었던 복된 여정을 만나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이효진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네. 예, 제가 뭐 미스 헤븐 얘기했는데 미스 코리안 아는데 미스 헤븐은 처음인데요. 최고죠. 미스 헤븐이. 예, 어떤 별명인가요? 어떻게 해서 얻게 됐습니까? 그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네. 그제 얼굴의 상처에 대해서 이제 내적 치유를 하시면서 예. 주신 별명이에요. 그래서 음. 너는 이 땅의 아름다운 기준에 들어갈 수 네네. 없을지 몰라도 너는 하나님 나라에선 아름다운 사람이다. 그래서 너는 나의 미스 헤븐이다 하면서 지어주신 별명이에요. 네네. 그 별명이 참 위로가 크게 됐겠습니다. 네네. 네. 네, 엄청난 예. 위로가 되었죠. 그러네요. 정말 최고의 심사위원이 뽑아주신 거잖아요. 그럼요. 네. 지금 예인 건축연구소 소장을 맡고 계신데요. 네, 네, 어떤 네. 회사인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희 회사 예인은 예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네네. 뜻이고요. 아, 예. 저희 회사에서는 주로 대기업 아파트 설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3년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받은 회사거든요. 네네. 그래서 3년간 기도하면서 정말 믿음이 잘 안 생기잖아요. 사장님이 되기 위해서는. 그때 그 믿음이 하도 없기 때문에 없는 믿음을 이렇게 올리기 위해서 제가 동생한테 누나를 3년간 사장님이라고 불러라 그렇게까지 하면서 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사장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3년간 기도하면서 네.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을 때 주신 회사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의 주인이 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 회사의 회장님은 하나님이시고 대표이사는 예수님이시고 아, 영업이사님은 이렇게 성령님으로 제가 네네. 이렇게 탁 아, 해서 막강한 회사네요. 저희 성령님께서 이제 영업을 굉장히 많이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아주 최고의 기업들만 다 예. 연결을 해주시더라고요. 네네. 너무 감사하죠. 지금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최고의 건설 회사들만 일하고 계신데 네네. 경기 괜찮습니까 요새? 사실 경기도 되게 어렵고 네. 인테리어 회사들도 부도나는 회사들도 많잖아요. 예. 근데 저희 이게 경영진이 워낙에 탁월하시다 보니까 막강하죠. 별로 경기에 영향을 받지를 않아요. 예, 예. 네. 그분들이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 분들이어서 연구할 거 없어요. 네, 그래서 너무 예. 든든하죠. 그렇군요. 지금 몇 년 되셨어요, 회사가? 2007년도에 창업했으니까 이제 네. 거의 10년 차 되어가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아까 기도 동생한테 3년 동안 사장님이라고 불러라 하셨던데 그 3년은 그쵸. 하다 보니까 3년이 되신 거예요? 그쵸, 하다 보니까 3년이 된 거였어요. 네. 그렇군요. 이효진 소장님을 모시고
그 인생 사전을 저희가 찾아봤더니 열등감이란 단어가 네, 가장 네. 먼저 떠오르는데 네. 뭐 지금은 뭐 아주 뭐 편안하게 말씀도 잘하시고 자신감도 넘치시는데 어릴 적에는 열등감 속에 있었겠다는 네. 생각이 드는데 그런 얘기인가요? 네, 저는 열등감 덩어리고 열등감 속에서 살았고 예. 그 속에서 사실 벗어나지를 못했는데요. 워낙 어렸을 때 화상을 입다 보니까 그것을 어린 나이에 극복하기가 너무 어려웠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구들이 많이 놀리는 가운데 자존감도 되게 낮고 네. 그러다 보니까 평생 열등감 속에 살았던 것 같아요. 나만 불행한 것 같고 예. 다른 사람들은 다 예쁜데 나만 정말 이렇게 괴물 같은 얼굴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고요. 네, 그래서 열등감 속에서 평생 살았다고 해도 네네. 과언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우리나라 현실에서 그 장애를 가졌거나 우리 이 소장님처럼 얼굴에 흉터가 좀 심한 분들이 견디기가 어려운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냥 엄청나죠. 그렇죠. 네네. 어린 친구들도 그냥 두질 않죠. 네. 어릴 적에.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놀림이 시작되었는데요. 네네. 아이들이 정말 괴물 같다, 파충류, 귀신, 뭐 진짜 입에 담을 수 없는 네. 그런 네네. 말들을 저에게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초등학교 시절부터 남자아이들이 워낙 많이 놀리다 보니까 예. 남자아이들을 이제 무서워하기까지 하죠. 그 아. 아이들과 있으면 쟤네들이 또 나를 놀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그 아이들이 진짜 두려운 존재였어요. 혐오감이 저 생겼겠군요. 학교 가기 싫고 학교 가기 너무 싫었고 네. 늘 그 고개 숙이고 학교를 예. 다니고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었고 최대한 제 존재를 되게 감추고 싶었기 때문에 뭐 사실 겨울 같은 데는 일부러 마스크를 쓰고 다니기도 네네. 했지만 여름에는 이게 너무나 다 노출이 되다 보니까 아, 그렇죠. 정말 그 매일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의 특성이 보이는 대로 솔직하게 말하는 게 특성이긴 하지만 네네. 그 남의 외모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그 부모들이 사실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면 안 그런 것 된다는 같아요. 것은 네. 우리 참 그게 무방비로 돼 있죠. 네네네, 정말. 근데 혹시 그런 중에서도 우리 소장님을 좀 감싸주고 위로해 주던 친구는 없었나요? 없었던 별로 것 없었나요? 안타깝군요. 네네. 학창 시절을 어디서 보냈습니까? 저는 강원도 삼척 독해 네. 이제 탄광지대에서 아, 자랐고 그러셨어요? 네. 그 사고는 몇 살에 당하신 사고가 거예요? 태어난 지 18개월 때 아이고. 그때 이제 아빠 옆에 자고 있다가 예, 예, 예. 그 당시에 제 시골의 집 구조가 그때 탄광지대라 그쪽이 다 그랬어요. 문을 열면 연탄 아궁이가 네네네. 있었어요. 근데 그때 주전자에 물이 끓고 있었는데 제가 거기로 이제 거꾸로 떨어지면서 넘어졌구나. 네, 그래서 얼굴과 뜨거운 왼손에 물을? 예. 네, 그 의사 선생님이 그때는 일주일을 못 넘기겠다고 예, 예. 되게 심하게 화상을 입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일주일을 못 넘기겠다고 진단을 하고 치료를 전혀 안 한 거예요. 아. 그때 어머머머. 조금만 치료를 했었어도 좀 좋았을 텐데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생 이 얼굴로 살아야 되는 그때 누가 없었어요 그 현장에? 바로 그 제가 떨어지면서 울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모님이 바로 달려왔는데 네네. 순식간에 너무 순식간이죠. 그게 또 아기 피부가 되게 연하잖아요. 네.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근데 예. 정말 눈도 너무 예쁘시고 피부가 너무 고우세요. 예. 그때 제가 나중에 치유받고 나서 하나님께 예.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고 나서 그 눈을 지켜줘서 고맙다는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네, 감사하겠다고 정말 마음을 먹으면 실명을 될 수도 네. 있었잖아요. 그 그렇죠. 뜨거운 수증기나 그렇죠. 그 물에 이렇게 빠졌는데 어떻게 눈이 이렇게 보호될 수 있었을까. 네네. 그게 정말 감사했어요. 아니 그러면 그거를 재활 치료를 하거나 그렇게 그러니까 그게 그 또 커서 워낙에 또- 옛날이고 네. 40년 전이었잖아요. 네네네. 예. 그게 또 어린 나이에는 계속 성장을 하기 때문에 치료가 안 되고 안 되죠. 20살이나 좀 성장이 된 다음에 네네. 되는데 사실은 화상은 치유가 불가능한 것 네. 같아요. 그렇다고 그래요. 네, 맞아요. 몇 번 하셨죠 그래도? 했는데 그게 다 실패가 됐죠, 결국은. 아. 그 중학교 2학년 때 또 너무 안타깝잖아요. 다 보는 사람들이. 그래서 또 담임 선생님이
되게 안타까운 마음에 신문 광고를 보시고 네. 화상 무료 수술 전단지를 보시고 여기 가서 수술을 받아봐라 음. 해서 이제 갔는데 하필 그 병원이 무료 수술이라는 이 미명화의 이제 실험 대상으로 이렇게 화상 환자들을 막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네. 그러니까 옛날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또 실험 대상으로 이용 당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얼굴에 이렇게 기본 화상 흉터에다가 피부 이식을 수술한 자국들이 더 네네. 흉터가 많이 생기면서 그때 정말 수술 실패로 정말 죽어버리고 싶었어요. 정말 단 하루도 살고 싶지가 않았어요. 정말 희망을 걸었을 텐데. 네. 그 수술에 너무 대해서. 나쁘다. 너무 네. 용서하기 힘들었어요. 그러셨겠네요. 네. 근데 뭐 어린 시절, 초등학교 시절도 힘들었겠지만 저는 어떻게 사춘기 시절을 견디고 이 시간까지 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네네. 어떤 그때 마음으로 견뎠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견디기가 정말 불가능했고요. 예. 늘 죽음과 자살과의 싸움이었고 단 하루도 살고 싶지 않고 네, 단 네. 하루도 뭐 거울도 정말 많이 깼고요. 그 사춘기 되게 예민할 때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냥 정상적인 아이들도 그렇게 예민할 때인데 그러니까 막 정말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때 정말 단 하나의 이제 희망도 아니고요. 그 너무 그 의사들을 믿고 나를 이렇게 실험 대상으로 사용한 그 그러니까. 의사들에게 네. 어떻게든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 한가닥같이밖에 네,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의사가 되기 위해 이제 공부를 하면서 중2 때부터 그러니까 고3까지 공부에 집중하다 보니까 네. 조금 잊어버리게 됐어요, 사실은. 네, 네. 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사춘기쯤 중학교 또 고등학교 저학년쯤 되면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이해해주는 친구가 좀 있지 않나요? 그때쯤 되면. 근데 이해해줘도 제가 별로 그게 받아들이거든요. 위로가 되지가 않고 예. 터놓고 싶지도 않고 그냥 극복한 사람처럼 네네. 태어난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음. 그렇게 살았던 것 네. 같아요. 근데 소장님 상처도 물론 뭐 말할 것도 없지만 부모님 마음이 또 어떠셨을까? 네. 네, 어머니 그것이 마음은 또. 사실은 저희 어머니, 저희 엄마 아빠의 상처가 저는 아이고. 저보다 더 컸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죄인 같은 심정으로 사셨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죠? 네. 네, 그것도 이제 부모님이 다 계신 상태에서 사고가 그러니까요. 일어났기 때문에. 근데 저희 엄마는 제가 다치고 이제 저를 끌어안고 효진아 예. 같이 죽자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음. 근데 제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사실은 저희 엄마 때문이에요. 예. 엄마가 제 화상으로 인한 그 고통 때문에 얼마나 견디기 힘들어요. 아, 엄마야말로 그럼요. 진짜 죽고 그럼요. 싶으셨죠. 네네. 저랑 같이 동반 자살을 계속 생각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어머니가. 네. 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엄마가 되게 밝아지신 거예요. 네네. 진짜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되게 밝게 저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를 막 양육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몇 그래서 살 때? 예. 그러니까 엄마가 제가 다치고 나서부터 교회를 다니셨고 그 이후 엄마의 우울한 표정이나 슬픈 표정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늘 밝게 저를 위로하시고 희망을 주시고 20살이 되면 엄마가 치료해 줄게. 걱정하지 마. 그래서 저는 사실 고2 때부터 고3까지 열심히 공부했던 것도 20살에 예뻐진 나를 만나기 위해 이대로 포기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사실 희망 때문에 그렇군요.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니 어머니는 어떻게 그 전에는 예수님 모르다가 어떻게 어떤 계기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저가 화상을 입으면서 엄마는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때부터 이제 근데 저는 사실 불행하게도 네. 엄마는 열심히 예수님을 믿었는데 네. 저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싫더라고요. 예. 나를 이렇게 네. 내버려 그 어린 아기를 보호하지 않은 하나님 그리고 그 이상한 수술을 받을 것도 막지 않으신 하나님 네. 그리고 그렇게 또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를 믿고 얼마나 많은 날 기도했겠어요. 수많은 날 밤을 기도로 눈물로 지새웠지만 저를 치료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되게 원망하고 미워했죠, 사실. 네, 네. 되게. 그러셨겠어요. 근데 또 20살에 또 기대했던 대로 또 치료할 수 없었을 네, 때 네, 마음의 네. 상처도 너무 크셨을 네, 것 그때도 같아요. 엄마가 치료해준다라는 그 약속과 희망을 가지고 예. 서울에 있는 큰 병원들을 이제 다녔는데 예.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네.
그때 결국은 이제 자살을 시도하죠. 모든 희망이 이제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20년간 20살이 되기를 기다렸고 그랬군요. 치유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치유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의사를 통해서 들었을 때 이대로 이제 죽어야겠다. 이제 이 인생을 마감해야겠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수면제를 이제 100알 이상을 먹고 어머. 그냥 잠들었고 예. 또 하나님께서 엄마의 기도를 통해서 저는 제 생명의 줄을 계속 붙들고 계셨던 것 네, 같아요. 네. 엄마의 중보로. 그래서 수면제를 그렇게 많이 먹었지만 위세척하면서 또 살아났어요. 아유. 그때 또 엄마 마음이 너무 아팠겠어요. 네. 다 자녀가 있으시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저희 엄마가 그때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효진아, 너가 죽으면 엄마도 죽는다. 네. 그 이야기를 저에게 하시는데 제가 그 엄마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다시는 자살을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나의 죽음이 엄마의 죽음, 내 생명이 엄마의 생명과 하나라는 사실을 그럼요. 그날 깨달은 거예요. 네네. 그러면서 정말 다시는 자살을 생각하지 말아야겠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그때부터 엄마를 위해 살아야겠다 생각하는 네네.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네. 뭐 효진 씨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머니 아버지도 그 뜨거운 물에 엎어졌던 그 전으로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을까 막 후회하고 네. 그렇죠. 그날 왜 물을 끓였을까 거기 왜 아기를 뒀을까 아마 지금까지도 그런 어떤 죄책감이라고 그럴까 미안함에 아마 헤어나지 못하셨을 거예요. 평생 제가 밤에 네. 잠들었을 때 저희 아빠가 머리맡에서 저는 이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매일 그렇게 오셨더라고요. 그렇겠죠. 그러셨겠어요. 평생 아빠가 약을 드셨어요. 예. 그때부터 이제 너무 심장이 아프고 병원에 가도 원인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너무 딸에 대한 그 상처 때문에 그렇죠. 예. 평생 약을 그럼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 심정이. 도리어 따님이 이제 부모님을 위로할 만큼 성장이 돼서 네네. 그래도 두 분 다 지금 생존해 계세요? 아니 저희 엄마는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아버지만. 네. 네. 따님이 이렇게 잘 된 거 보고 돌아가셨어요? 아니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셨구나. 하늘나라에서 다 지켜보고 네. 계시죠. 손은 그래도 괜찮으신가 봐요. 근데 이것도 그때 수술 후유증으로 네. 이게 없는 흉터가 생긴 거예요. 왼손에만. 그래서 지금도 되게 간지럽고 그래요. 수술을 하지 않은 게 차라리 더 나은 중학교 때 뻔했구나. 수술. 네, 얼굴도 그렇고 손도 그렇고 예. 그 후유증이 지금도 있어요. 교회를 그럼 예수님을 알고 교회 나간 건 언제적부터예요? 교회를 제가 계속 하나님 미워했다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평생 엄마는 저에게 정말 효진아 너는 하나님만 믿으면 돼라고 늘 이야기하셨어요. 예. 근데 그거 참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과 저 사이에 너무 큰 벽인 거죠. 네. 늘 하나님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다 하나님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저에게 너무 그 엄마의 그 간절한 소망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들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정말 아무리 오빠도 이제 목사님인데 오빠와 엄마 가족들이 다 저에게 교회 다녀라 해도 저는 막 그게 너무 듣기가 싫었어요. 그럴 땐 더 싫잖아요. 네, 신문과 경험에서 나오는데 너무 진짜 막 정말 왜 자꾸 그렇게 강요하냐고 그랬었는데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제 인생에 베풀어 주신 최고의 사랑이라고 지금은 네. 생각하는데요. 엄마가 그때 교통사고로 2002년도에 교통사고로 이제 트럭에 치여서 바로 돌아가시는데 아이고. 그 사고가 정말 그때는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게 네. 저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은 없어도 되지만 엄마는 내 인생에서 꼭 필요해 하면서 엄마를 약간 우상화했었던 거예요. 제 네네. 인생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엄마를 사실 데려가실 수밖에 없었는데 엄마를 데리고 가시고 나서 교회 사모님께서 오셔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엄마의 마지막 기도 제목을 나누셨어요. 예. 우리 딸 효진이가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매주 나누셨던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그 사모님께서는 우연히 저에게 그 기도 제목을 나눠주셨지만 저에게는 그것이 엄마의 마지막 유언이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은 엄마를 잃고 나서야 하나님께 되돌아오게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저는 이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죠. 제 인생에 있어서. 네. 미스 헤븐 얘기를 저희가 처음 했는데 그 미스 헤븐이 될 때 그 상황 좀 설명해 주세요. 네. 그때 이제 엄마 돌아가시고 교회를 다녔죠. 교회를 다니면서 성령님에 대한 갈망함이 생기는 시점이 네, 있었어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만 다니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말 그 24시간 하나님과 호흡하고 싶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다라는 그 갈망함이 네, 네. 생길 때쯤에 치유 집회를 가게 됐어요. 근데 그 집회에서 이제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좀 요란하게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돌이켜 보면 너무 상처덩어리니까 그냥 보통 해서는 이제 해결이 안 되는 정도의 이제 너무 상처가 많다 보니까 성령님이 저에게 이렇게 성령 세례로 성령님이 임하면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저는 이제 그와 동시에 이제 쓰러지게 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쓰러져서 30분간 대성통곡을 하고 막 펑펑 울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이 막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네네. 되게 불쌍하고 처량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30분간 대성통곡을 하고 이제 울고 이제 일어나야겠고 집에 가야겠다 하는데 그때 성령님이 제 안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처음으로 듣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들려주신 말씀이 효진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히 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네네.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때부터 제가 어떻게 보면은 미스 헤븐으로서 새로 태어난 날이고 네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 안에 오셔서 사실은 상처 입은 제 얼굴보다 상처 입은 제 얼굴이 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은 치유 안 하시고 뭐 항상 마음을. 상처 입은 그 마음을 막 치유하기 시작하시면서 네. 와 진짜 못생긴 사람 치유하는 방법은 정말 단순해요. 계속 예쁘다고 하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아가사에 있는 어여쁘고 어여쁜 내 딸아 사랑한다. 매일 기도만 하면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서 결국은 너는 나의 미스 헤븐이다. 이제 너의 약함을 자랑해라. 그렇게 돼서 이렇게 미스 헤븐으로서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네.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네. 세상의 미인이 아닌 미스 헤븐으로 불러주신 나의 하나님. 겉으로 보여지는 아름다움을 갈망했지만 그분은 내면의 빛을 발견하게 해주셨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인생 사전에 보니까 용호 씨가 있던데 그 용호 씨가 남편이에요? 네, 용 씨가 제 남편이에요. 어떻게 그 러브 스토리가 시작이 됐습니까? 용호 씨는 참, 네, 용호 씨에 대한 스토리 너무 재밌는데요. 예. 네. 궁금하네요. 34살, 5살, 30대 중반이니까 노처녀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미스 헤븐이라고 불러주시고 날마다 예쁘다고 하시니까 자존감이 좀 회복이 된 거예요. 네. 마음이 이제 치유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분명히 창세기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창조해 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나의 아담을 당연히 창조하지 않았을까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네네. 아니 분명히 어딘가에 숨쉬고 있을 텐데 나의 아담을 찾아야겠다. 그래서 배우자 기도를 처음으로 시작하게 된 거예요. 네. 그때 이제 기도를 하면서 남편 배우자의 별명을 지어야겠다 생각하고
나의 배우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호랑이처럼 용맹한 용사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용호 씨로 별명을 지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름이 너무 촌스러운데 제가 이렇게 간증할 줄 알았으면 좀 멋있게 지을 걸. 그때는 전혀 알려지지가 않고 네. 그냥 혼자 기도할 때였어요. 예. 그래서 정말 처음 별명을 지어놓고 하나님 우리 용호 씨 잘 있죠? 이렇게 물어보고 그래서 용호 씨에 대해서 이제 배우자의 기도를 되게 간절하게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낙담이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주특기잖아요. 기도하다가 낙담하고 좌절하기, 그쵸. 포기하기. 네네.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특히 저는 화상 입은 얼굴을 누가 사랑해 줄까라는 그 생각에서 사실 벗어나기 되게 어려웠어요. 남자들은 우리 또 MC분도 남자시지만 외모가 중요하잖아요. 부인 안 하세요. 그래서 아니, 저는 이제 그런 나이는 지났어요. 외모를 중요하게 보는 나이는 이제 지났어요. 근데 저는 이제 마음을 봅니다. 결혼 정년기에는 그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낙담이 되더라고요. 그 형제들은 되게 그게 중요한데 정말 나를 사랑해줄 형제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가장 컸어요. 포기를 하려고 했었어요. 너무 그냥 제 생각에도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포기하려고 하는데 이제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아 효진아 조금만 더 기다려주지 않겠니? 그가 널 만나러 올 거야. 그렇게 응답을 주셨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용호 씨를 위해서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용호 씨가 군대 갔다고 생각해야겠다. 그리고 편지를 한 20통 이상을 쓴 거예요. 보고 네. 싶은 용호 씨에게, 사랑하는 용호 씨에게 막 편지를 쓰고는 마지막에 막 성령님 배달해 주세요. 막 이렇게 성령님께 배달을 부탁드리고 그렇게 편지를 막 썼는데 네. 그때 이제 책이 그때 나왔어요. 네. 내 약함을 자랑하라 첫 책이 나왔어요. 네네. 근데 책에 용호 씨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책을 본 이제 방송에서 기독교 방송에서 또 방송 섭외가 온 거예요. 네. 근데 그 MC 분이 그 PD 대단하세요. 저보고 용호 씨에게 영상 편지를 써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호 씨가 보고 만나러 올 줄 어떻게 아냐. 네. 그래서 안 싫다고 되게 거절을 했는데 방송 중간에 이제 물어보신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평소에 용호 씨와 너무 친밀하게 기도하고 대화를 하고 편지까지 썼던 네. 사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용호 씨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오세요라고 제가 방송에서 네. 그렇게 준비한 멘트가 전혀 아니에요. 네, 네. 빨리 오라고 막 방송에 나갔는데 귀엽다. 근데 너무 웃긴 건 그 방송이 나가고 그 전국과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용호 씨 후보자들이 저희 회사로 막 전화가 온 거예요. 수많은. 실제로 용호 씨인 분도 전화가 오고 네. 어떤 분은 이제 순한 호랑이라고 순호 씨라는 분도 전화가 오고 그래서 너무 연락이 많이 와서 회사에서 막 어머 방송에 나가서 그때 뭘 하셨길래 이렇게 전화가 많이 오냐고 그래서 진짜 시어머니감부터 시누이감부터 전화가 어머. 진짜 많이 왔어요. 네, 네. 그럼 더 혼란스러운 거 아니에요? 어떻게 골라요? 진짜 그러니까요. 누가 정말 용호 그래서 씨인지? 제가 막 네. 하나님께 막 그랬잖아요. 하나님 누가 이렇게 많이 보내달라고 했어요. 누가 용호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막 연분별의 은사를 이제 달라고 그때 그렇게 기도하고 그때쯤에 이제 미스터 헤븐이라는 제목으로 이메일 한 통이 온 거예요. 아. 그게 바로 용호 씨였어요. 진짜 네. 지금 뭐라고? 남편. 예, 네. 뭐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메일에? 사실 이메일 내용은 되게 평범해요. 그냥 시간 되면 식사 대접 한번 하고 싶습니다. 네. 너무 평범한 이메일인데 그걸 읽어내려 가는데 이제 성령님께서 작업을 하신 거죠. 그 책을 읽은 그 형제의 마음을 완전히 불덩이처럼 뜨겁게 만드시고 편지를 전달했고 제가 읽었을 때도 제 마음이 불타는 듯이 뜨겁게 만드신 네네.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형제를 만나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형제가 제 기도 리스트랑 안 맞는 거예요. 네. 어떤 게 어떤- 6살이 연하고 음. 그 형제가 또 앞으로 목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 리스트는 어떤 거였는데? 기도 리스트는 보통 자매들이 하듯이 뭐 3살이나 4살 연상, 아. 저처럼 이제 사업하는 형제 뭐 이런 거 네네네.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리스트에 너무 결정적인 게 안 맞으니까 이 형제는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형제가 이제 저를 보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형제의 마음에 정말 뜨거운 사랑을 부어주셔가지고 네, 네. 열렬하게 구애를 하는 거예요. 삼행시도 제 이름으로 막 진짜 지워 보내고 그래서 사랑 표현을 막 적극적으로 하니까 네. 여자들은 또 잘 넘어가죠. 근데 제가 잘 안, 저는 정말 저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배우 하나님이 보내준 형제인가.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넘어가지 않았는데 빨리 단념시켜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했죠. 예. 근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단념의 마음을 주지는 않고 저에게
아, 효진아, 너는 뭐가 문제니? 오히려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두 가지가 문제예요. 그랬더니 너에겐 그 두 가지가 크게 문제지만 나에겐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게 결국 하나님의 응답이잖아요. 네네. 네, 하나님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제가 뭐가 문제가 아니 돼요? 하나님까지 안 가도 제가 봐도 문제가 안 되거든요. 아, 진짜요? 문제가 안 되는데 근데 처음에 만났을 때 대면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때 느낌은 어땠어요? 서로가? 근데 용호 씨가 이제 덩치가 그 나왔을 때 제 남편이 키 180에 몸무게 이제 80에 건장한 덩치가 용호 씨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용호 씨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느낌이 되게 좋았어요. 예. 근데 저는 그 6살 연하가 좀 처음에는 너무 받아들이기가 그랬군요. 힘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것도 축복이라고. 그 너무 그렇죠. 기뻐하는 지금은 너무 감사하고 네, 네. 진짜 너무 남편이 6살 연하인 것이 너무 능력 있는 여성. 너무 축복이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래서 큰일 날 뻔했다. 그래서 사귀기로 했군요. 네. 성령의 감동으로. 네네. 또 본인은 그 우리 이 소장님에 대한 얘기라든가 뭐 사진이라든가 다 보고 이미 네, 알고 이미 책도 다 읽었어요. 사랑을 했는데 시부모님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쵸. 어떠셨습니까? 사실 저희 남편이 되게 신중하고 정말 지혜로워요. 네. 그래서 저한테 부모님의 어떤 이야기도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반대 당연히 했겠죠. 처음에는 당연히 했겠죠. 네. 근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부모님이 반대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건 내가 다 알아서 할 문제다. 걱정하지 마. 정말 저에게 한 번도 그 이야기가 들리지 않았어요. 예. 저를 반대하거나 저에 대해서. 그래서 남편이 정말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런 얘기 있는 그대로 다 하는 남자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철없이. 네네. 근데 그래서 되게 저는 저에 대해서 전혀 반대를 안 한 걸로 알고 네네. 결혼을 했는데 대면 인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네, 그때 대면했는데도 저희 그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아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렇게 귀한 자매를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아, 좋은 분을 만났군요. 근데 더 앞거는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우리 아들이 힘들게 하면 말하라고 아. 평생 애프터 서비스 해주겠다고 네. 지금까지 애프터 서비스 해주고 아, 계세요. 맞아요. 자녀는 있으세요? 자녀는 이제 일녀일남 주셨어요. 네. 일년일남. 딸, 아들 지금 6살, 5살. 네네네. 연년생이네. 네, 연년생. 딸이 먼저예요? 네네, 딸이 먼저. 딸 먼저 아들 있으면 무슨 점수가 높던데. 200점. 200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최고라고 예. 하더라고요. 네네네. 아, 정말 축복을 많이 받으시네. 네, 너무 그죠? 감사하죠. 네. 네. 진짜 어릴 적에 참 잘 견뎌왔죠. 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어느 집회는 끝나면 그렇게 말해요 저한테. 정말 사라져서 고맙다고. 네, 제가 네. 간증을 하거나 스스로에게. 이렇게 해서 하면은 저보고 사라져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용호 씨의 성함은 진짜 성함은 본명 아니죠? 본명은 김필겸이에요. 김필겸. 네. 겸손하다 뭔가. 너무 성함이? 정말 멋진 형제예요. 네네. 지금 신학하고 있어요? 이제 졸업하고 이제 전도사님이시죠. 아 전도사님 네, 네. 가셨군요. 목회를 이제 하셔야 되네요. 네, 목회를 해야겠죠. 네. 두 분 말씀 들으니까, 두 분 사시는 얘기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따뜻하고, 그래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 남편과 저는 그 사랑의 비결이 사실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네네. 맞아요. 저 남편 핸드폰에도 보면은 그 중간에 예수님 해놓고 좌우에 제가 이제 별명이 남편이 저한테 뿌니씨라고 불러요. 예쁜이? 네. 네네. 뿌니씨라고 그러면 제 아들이 가끔 엄마가 왜 뿌니야 이래요. 그래서 엄마 별명이야. 그래서 이제 뿌니 그다음에 예수님 중간에 있고 저희 남편 이제 필겸해서 이렇게 네. 해놓고. 잘 네, 만나셨다. 남편이 또 지금까지도 저랑 만난 날짜부터 며칠 됐는지 카운트하고 네네. 결혼 날짜부터 이제 오늘 며칠 됐어요. 그러면 탁 나와요. 노트 네. 핸드폰에 바탕에. 앱이 있죠? 네, 요새 앱이 있으니까. 앱이 있군요. 그래도 그걸 그- 알고 아는 거랑 모르는 거랑 그럼요. 네. 우리는 그 약간 닭살스러워서 못하는 좀 세대가 좀 다르잖아요. 세대도 좀 그죠? 다르고 젊다고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네. 안 하십니까? 저희 남편도 9세대인가 봐요. 아기 자녀가 태어나니까 이제 어머니 아버지 심정을 알겠죠. 네. 자식에 대한 마음이. 네, 네. 그쵸. 아이들은 혹시 가끔 엄마
예쁜 거 이런 거 아이들이 또 원해서 그럴 수도 아직은 있잖아요. 어려서 네. 그런지 저희 아들이 저를 엄청 좋아하는데요. 네네. 저희 아들은 맨날 그 얘기 진짜 자주 고백해요. 자기는 세상에서 엄마가 제일 좋고 엄마는 너무 예뻐, 엄마는 네. 너무 멋져, 엄마는 너무 잘생겼어. 근데 어느 날 사실 여자에게 잘생겼다는 표현을 잘 안 쓰는데 네네. 우리 아들이 이제 어리니까 엄마 너무 잘생겼어 이 자기가 이야기를 하는 듣는 얘기인 거예요. 거죠. 네. 네. 자기가 많이 들은 말을 저한테 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밤에 이제 재우다가 그 이야기를 이제 들었는데 갑자기 잘생겼다는 말을 듣는데 울컥한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이 요만한 남자아이들에서부터 얼마나 많은 놀림을 받았어요. 맞아요. 근데 갑자기 잘생겼다는 말을 듣는데 이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이 대성통곡이 터진 거예요. 얘 너무 놀란 거예요. 예. 그래서 막 엉엉엉 울으니까 얘가 엄마 왜 그래? 엄마 왜 울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기뻐서 그래. 너무 기뻐서 우는 거야. 근데 이거 너무 놀랄 정도로 제가 대성통곡을 한 네네. 거예요. 네. 그래서 애를 이제 재우고 나서도 한참 울었어요. 그래서 예. 되게 하나님께 감사하더라고요. 사실은 아들을 낳는 것조차 제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남자아이들에 대한 상처가 엄청 컸어요. 그래서 예. 예. 정말 내가 남자아이를 정말 사랑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제 마음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의 입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지금도 아들이 엄마는 너무 예쁘다고 맨날 그래요. 저에게. 네네네.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저의 마음을 그렇군요. 만지시더라고요. 예. 네, 너무 감사해요. 사업도 뭐 잘 되시고 가정도 뭐 복 받으신 가정에 호랑이도 참 좋은 호랑이가 되고 앞으로 어떤 계획 갖고 계세요? 사실은 이 얼굴도 지금은 너무 감사해요. 네네. 왜냐하면은 이 얼굴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네. 예수님을 증거할 수 네,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감사해서 더 이상 이제 하나님께 바랄 게 없어요. 음. 사실 초반에는 치료해 달라는 기도도 했는데 예. 정말 그 기도는 이제는 나오지 않고요. 정말 이 모습 이대로 너무 감사하다고 네. 그렇게 고백하고 대신 이제 기도 제목이 있다면은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집회도 나가지만 저의 사업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예. 10,000명에게 그런 이제 필리핀이나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 10,000명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러니까 물질로 후원해서 네. 선교사님들이 다 전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10,000명의 아이들을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해서 사실 믿음의 씨앗으로 80명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늘려가면서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네. 10,000명의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꿈이고 기도 제목이고요. 네. 두 번째는 저희가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우리만의 행복이 아니라 맞아요.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정말 상처 입고 그런 가정들을 치유할 수 있는 네. 그런 가정 사역 네, 네. 네, 그쪽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는 두 가지 네, 기도 네. 제목이 있어요. 네. 아이고 원하시는 대로 또 다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네. 네, 아멘. 또 더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그러니까요. 나중에 한번 더 모시죠 뭐. 남편 용호 씨랑. 영호 씨랑 한번. 예예. 필겸 씨하고 필겸 네, 전도사님하고. 네, 네. 기억력이 네. 좋으시네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만약에 어릴 적에 상처를 입지 않았으면은 그냥 한 사람의 어떤 여성으로 살았겠죠 인생이. 그런데 그 상처를 통해서 회복을 통해서 이렇게 크게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봤습니다 오늘. 네,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계시면 어떠한 상황도 행복할 수 있고 또 네.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정말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예. 참 감동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네, 고맙습니다.